첫날 첫 시간에 대구의 내일교회 이관영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자, 이런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방에 있을 때 함께 섬겼던 그 교회 선배이기도 하고, 제가 또 대구에서 사역할 때에 수련회 할 때마다 몇 번 모셔서 강사로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같이 그렇게 말씀을 전한 적도 있습니다. 자, 나름대로 좀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역시 설교하시는데 아주 탁월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이날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큰 충격을 받은 것은 그동안 제가 알고 있는 본문의 내용과 다른 어떤 내용들을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요. 또 나중에 적용하는 부분을 좀 나누어서 그렇게 한번 설교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는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환관장하고 이 동의를 구하고 협의를 해서 열흘 동안 테스트하고, 그래서 이 일을 진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서 이 1장 8절에 보면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를 바라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뜻을 정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관장에게 구했습니다. 내가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환관장에게 요구했죠. 저는 이거 안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환관장이 대답을 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시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은 다니엘이 왕의 진미로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요청을 했습니다. 이 환관장의 대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입니까? 안 해주겠다는 것입니까? 내용을 자세히 보면 환관장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위태롭게 되리라. 내 목이 달아나는데 너희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안 먹으면 내가 어떻게 되겠니? 그러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노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굽히지 않고 다시 청원을 합니다. 11절에서 13절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사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자, 여기 보면 두 번째 청원을 할 때에 환관장에게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했습니까? 11절에 보면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청원할 때는 환관장에게 청원한 것이 아닙니다. 환관장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을 관할하게 한 감독자에게 다니엘이 다시 제청을 한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조금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상식선에서의 이 성경 지식과 좀 배치가 되는 것이죠. 다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참 잘 읽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새롭게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이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이런 내용이야. 우리는 아예 그렇게 미리 작정을 하고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에서 새로운 것을 깨닫고 발견하는 그러한 이 은혜를 잘 못 누리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이관영 목사님 비유를 들기를, 황관장은 학교로 얘기하면 교장이고 이 감독은 담당 교사, 선생님이다. 뭐 이렇게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이 나름대로 포로지에서 잡아온 이 사람들을 교육할 때에 교장 입장에서는 왕의 진미를 무조건 먹어야 되는 것이고, 자, 그렇지만 이제 다니엘 입장에서는 안 먹어야 되니까 그걸 이제 담임 교사에게 이걸 안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열흘 동안 테스트해서 시험해서 우리의 얼굴이 저 친구들보다 못하지 않으면 우리가 왕의 진미를 먹지 않도록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감독자도 뭐 거의 손해볼 거 없죠. 그래서 그대로 하도록 합니다. 15절, 16절 내용을 한번 보시죠.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더 좋아 보였습니다. 자, 그리하여 누가 했습니까? 감독자가. 황관장이 한 게 아닙니다. 감독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이 정확하게 황관장이 한 게 아니고 감독자가 일을 해서 그렇게 편리를 봐준 것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 선입견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편견을 버려야 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내가 막 해석을 하려고 하죠. 내가 성경을 막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것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내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겸손한 자세로 성경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 앞에 설 때에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무엇이든지 듣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꼭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일단 신선한 충격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다니엘이 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않는 이 부분들을 자꾸 이제 그 자기의 신앙과 연결시키면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는 세상이 어떻게 보면 요구하는 것이죠. 왕의 진미를 먹는 것. 이것을 극복해 가면서 어떻게 자신의 이 신앙을 세상 속에 펼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했을 때 다니엘은 제국이 바뀌는 역사의 대격변기에도 숙청당하지 않고 80년 동안 그 바벨론에서 바사로 넘어가는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바벨로니아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그 대격변기에도 여전히 총리의 직을 감당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미래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니엘서 7장 이후부터는 이제 예언적인 말씀들이 소개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종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제국의 그 정치 한복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또 계속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이 요구하는 그 기준에 적절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귀하게 들어서 사용한 것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어떻게 충족시켰습니까? 자,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오늘 본문 속에 다니엘 입장에서는 왕의 진미를 무조건 먹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을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상 앞에 드려졌다 나온 음식을 먹는 것은 자기 신앙의 양심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 먹겠다는 것입니다. 안 먹겠다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안 먹겠다고 버티면 이제 쫓겨나든지 순교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다니엘은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지혜롭게 잘 대처해서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세상 속에 좋은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물론 순교해도 여러분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위기 속에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봤죠. 우리가 순교해야 될 때 순교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그것을 극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될 때는 또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관장과의 대화에서 다니엘은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노라는 대답을 얻었지만 세상이 뭘 요구하는가를 알았습니다. 얼굴이었습니다. 왕의 진미를 안 먹을 때 너의 얼굴이 초췌해서 그러면 내가 왕 앞에 징계를 받으니까 안 된다라는 대답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내 얼굴만 저들 앞에 좋은 얼굴의 모습으로만 나타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부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바벨론에서 어떤 위치에 올라가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에 대한 부분을 환관장에게 들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을 주로 해석할 때 9절에 보면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었다면 왕이 진미를 안 먹겠어요. 그러면 그래 먹지 마 이렇게 해야지 은혜와 긍휼을 얻은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노라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렇게 적용될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은혜를 입었느냐, 긍휼을 입었느냐? 다니엘의 환관장의 그 대답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 대답을 얻은 것, 그것이 은혜와 긍휼을 얻었다라는 그 말씀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조금은 생소한 적용이기도 하고 당황스러운 해석이기도 하지만 전체 전후 문맥을 볼 때 그 적용과 해석이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얼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환관장에게는 더 이상 이제 말이 안 먹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를 담임하는 관리하는 감독자에게 그러면 10일 동안 선생님 우리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얼굴이 괜찮으면 우리가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독하는 선생님도 손해볼 게 없잖아요. 그래? 그럼 10일 동안 한번 테스트 해보자. 그래서 10일 동안 테스트했는데 오히려 얼굴이 더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죠. 환관장이 봐도 전혀 물론 환관장은 모를 수도 있고 아니면 담임 교사가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아이들의 얼굴이 전혀 다른 애들과 비교해서 초췌한 어떤 그런 상태가 아니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니엘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봐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결단이 결국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 지적 수준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바벨론에서 이들보다 지혜롭고 총명한 소년이 없었다라고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성경 구절에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온 나라에 있는 소위 말해서 그 나라의 지도자들, 잘 나가는 자들, 지혜와 총명, 그리고 박수와 술객 이런 모든 내로라 하는 사람들의 이 지식과 총명보다도 10배나 더 많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극복하고 공부했을 때,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신 은혜를 주셔서 탁월한 지혜, 지식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또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해석의 능력까지도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싫어해서 때로는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접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에서 무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안 맞아서 갈라서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을 따라 한 것이지만 정말 그것이 최선을 다한 것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의 그 일상적인 생활이 오브랩 이렇게 겹쳐지면서 지나가는 그런 어떤 생각들, 그런 일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주일이죠. 남편분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 신앙생활 할 때 다소 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내 되시는 분이 교회를 가려고 부지런히 일어나서 단장을 하고 이렇게 나오죠. 아내 되는 분들은 하여튼 늦지 않으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나옵니다. 자, 그때 이제 남편이 막 준비하면서 교회 가려고 하는 아내에게 한마디 던질 수 있습니다. 점심 챙겨놓고 가. 이렇게 이제 던질 수 있습니다. 남편들이, 우리 아내들이 교회 올 때 안 믿는 분들이, 혹은 자녀도 그럴 수 있죠. 엄마, 점심 챙겨놓고 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내분들이 뭐 챙겨놓고 오면 다행인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밥통에 밥 있고 냉장고에 반찬이 있는데 좀 찾아 먹어. 너 이거 바쁜 거 몰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사소한 것이죠. 밥 떠서 먹으면 사실 되는데 남편 입장에서는 일단은 기분이 상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자기 남편에게 잘하지 못하는 아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께 잘한다. 교회 가서 목사에게 잘한다. 교회에 가서 어떤 성도들에게 잘한다. 이런 생각하면 화가 치미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 뒤통수에 대고 또 한마디 하죠. 막 싸우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 오기 전에 우리가 한바탕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앉아있는 아내 입장도 마음이 편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갈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 가는 것입니까? 점심하라는 것입니까? 점심 준비해놓고 가라는 거 아닙니까? 교회 가지 마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남편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사소한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남편이 교회에 나올 확률이 점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수학적인 확률입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 남편은 그 마음이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아내가 교회 가자 그러면 아예 싫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남편은 영원히 교회를 못 다니는 것입니다. 아내가 교회 다니고 싶지 않는 마음을 제공했기 때문에 교회를 따라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순교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면 순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의 어떤 요구들을 들어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편이 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 이제 반대로 아내가 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들이 교회 나올 때 아니면 직장 상사가 사업의 어떤 파트너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힘이 들고 바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들어주고 신앙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남성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 회식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회식을 하겠죠. 그럼 자연히 술자리로 이어집니다. 식사하고 한잔하고 뭐 그런 자리로 이어지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민을 합니다. 회식한다 하면 또 술 먹을 텐데 이런 생각하죠. 그래서 아예 핑계와 이유를 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약속이 있어서 못 갑니다. 뭐 참석 못 합니다.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분위기를 망친다. 뭐 그런 얘기 합니다. 자, 저는 이런 부분에서 어차피 우리가 물론 약속이 있으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회식할 때는 저는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식사하는 자리니까 같이 식사하고 또 식사하고 나서 뭐 회사에서 있는 일들을 의논할 거 아닙니까? 회식 자리에서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뭐 또 사장님 얘기할 수도 있고
위에 있는 뭐 상급자들이 얘기할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회식 자리에 가능하면 참석하기를 원하고요. 이제 술 먹는 문제죠. 술을 먹어야 되니까. 술을 안 먹으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밥 먹고 또 얘기하고 남들 술 먹을 때 우리 음료수 먹고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합석해서 진짜 분위기를 해치지 않도록 뭐 그렇게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입니다. 여기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남들 술 먹을 때 우리가 음료수 먹으면 되니까 별 문제 없습니다. 두 번째 뭐 2차 간다고 그러죠. 남자들. 그러면서 뭐 룸사롱 가고 클럽 가고 이러는 2차 분위기가 있죠. 뭐 그때는 우리가 정확하게 나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데는 못 갑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거절해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분위기 망친다 그래도 이런 상황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술 먹는 분위기를 우리가 띄워줄 필요는 없잖아요. 거기에 또 동참할 필요도 없고 뭐 이것을 꼬투리 잡는다면 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2차, 3차 뭐 못 갔으니까 사실 미안하지도 않지만 미안한 마음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다음날 아침에 술 많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좋은 드링크 하나씩 여러분 사가지고 회사 가서 어제 많이 고생하셨죠. 그러고 드링크 한 병씩 드리면 그 분위기를 좋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세상이 요구하는 거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넘기면 우리가 더 멋있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고부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부 간의 갈등.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을 꼬투리 잡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꼬투리 잡는 것입니까? 그걸 잘 분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대처해서 해결하면 우리가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관영 목사님 마지막에 이런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강남에 큰 교회가 있었는데 고3 학생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부모가 고3 학생인데다가 얘는 이제 서울의 S대를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전화를 해가지고 담당 그 교역자에게 내 아들이 지금 고3이고 S대 가야 되는데 왜 교회를 다니게 하느냐고 야단을 치고 욕을 하면서 그의 교회 못 다니게 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알았는지 그 담당 교육자에게 와서 아버지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집에 가서 알아서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아버지에게 집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제가 한 달 동안 교회 다니면서 만약에 성적이 떨어지면 저 그러면 교회 안 갈게요. 그런데 성적이 그대로 유지되면 저 교회 다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도 손해볼 거 없잖아요. 한 달 동안 교회 다녀서 성적 떨어지면 지가 안 가겠다고 하니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한 달 후에 성적이 유지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의 어떤 세상적인 요구,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실적과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패 속에 답이 있습니다. 환관장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얼굴이라는 그 답을 찾았죠. 실패를 거울 삼아서 하나님 앞에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체크하고 판단해서 그것을 극복하면 우리가 멋있게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일 때는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것이죠.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극복이 되면 신앙생활 하는 거, 사회생활 하는 거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또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왕의 진미를 안 먹겠다고 생각하고 대안을 찾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니엘은 쫓겨나든지 아마 순교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표를 쓰든지
야, 이 직장 내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사표를 쓰든지. 아니면 사업할 때도 내하고는 사업이 체질이 안 맞아. 사업을 접든지. 가정에서 삶을 살아가다가도 이 사람하고 내하고 안 맞는 것 같아. 갈라서든지. 뭐 그런 결정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답을 찾으려고 하면 수많은 실패와 갈등 속에서도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답들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길이 없을 때 길을 만드는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신앙으로 충족시켜서 우리가 세상 속에 우뚝 설 때 세상은 우리를 존경하고 세상은 우리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고상함을 심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즘 금요일마다 고상한 자녀가 되어서 고상한 가정을 이루고 고상한 성도가 되어서 고상한 사회를 이루고 고상한 백성이 되어서 고상한 나라를 만들고 고상한 교인이 되어서 고상한 교회를 만들자. 고상한 제자가 되어서 고상한 세상을 만들자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이 고상함을 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없는 길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 중에 우리가 절대로 들어줄 수 없는 것, 타협할 수 없는 것, 그것은 우리가 순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다니엘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계 최대의 강국, 그 정치 한복판에서 다니엘이 세상의 요구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이 놀라운 이 역사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면서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판단하고 대처해서 그것을 극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